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길게 보고 기다려라. 오늘 이사야 41장의 내용의 전반적인 주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27차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한 15,000명 이상의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으니까 가슴 벅차고 정말 눈물도 나고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여기 현장을 보고 싶고 와보고 싶었는데 제가 사실은 27자 되는데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처음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응답이었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개의 나라에서 온 그 전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들이 또 15개 나라로 흩어졌는데 그 현장을 또 바울과 제자들이 가서 그들의 만남의 축복을 가져서 그들을 세워서 세계복음의 응답을 누렸잖아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는 자리였구나. 전 세계 렘넌트들이 모여있고 전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이번엔 특별히 오세아니아 주 14개, 호주나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한 14개 섬나라, 바누아투 중심으로 해서 14개의 섬나라에서 정말 초청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얘기 듣기로는 아프리카 또 이 동남아시아에 5천 종족이 많이 살고 또 이 남아메리카에 5천 종족이 살고 그들을 초청해서 아마 이 컨퍼런스를 한다 생각하니까 말씀을 하는데 참 벅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현장에 우리 같이 내년도에는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응답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응답을 우리가 정말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소망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세강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영원한 기업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나를 살려라. 나를 살리는 힘을 길러라.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24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누려라. 이 말씀을 하셨고요. 영원한 작품 말씀하시면서 우리 세상 현장 살리는 세상 살리는 힘을 얻어라. 길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누리는 25시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25시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24시 모든 걸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우리 유산을 남겨야 된다.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그 힘을 시대 살리는 힘을 얻어야 된다. 이런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주었는데 아마 이번 다 영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좀 녹취도 하시고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9장까지 막 심판한다 얘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그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위로하다. 하나님의 위로. 이게 뭐죠? 힘 있는 자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 있는 모든 죄, 사탄, 지옥 권세가 다 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세 가지 일이 벌어지죠. 그게 길이 열려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 아픔, 불신앙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시고 나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여러분 말씀만이 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뭐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에요. 우리는 자꾸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는데요, 거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에요, 양.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지난주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이 은혜를 우리는 힘입어서 한 주 산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강대국이죠. 그런 강대국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사건들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그게 오늘 이사야 41장의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 그게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오늘 이사야 4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1절로 7절의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로는요 길게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우리 믿는 분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이사야 62장의 말씀처럼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지금요. 그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오늘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런 강대국들을 다 다스리고 있어요.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시켜야 돼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대국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걸 다스리고 있어, 이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과 삶을 하나님은 다스려 주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바둑, 저도 바둑은 잘 못 두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내 직속 상관인 소대장이 일단 바둑 1단이어서 그분이 가끔 저를 불러가지고 바둑을 두자고 그래요. 나는 하나도 못 두는데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조금 배운 적이 있는데, 이 바둑을 두다 보면 몇 수를 본다라고 합니다. 앞에 수.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뭐 하나를 포석을 놓으면은 그 포석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내가 이 수를 두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둘 것이다. 내가 이 수를 두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둘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어떤 포석을 딱 놓으면은 이 부분에 이 사람이 왜 놨을까? 이걸 가지고 앞에 수를 읽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 수. 근데 이 프로 바둑 기사들이 보통 몇 수를 앞으로 보냐? 한 50에서 70수를 앞으로 본다 합니다.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딱 놓고 이거에 대해서 일어날 50까지, 70까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00까지도 본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게 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운동선수도요, 내가 축구나 이런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축구를 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드리블을 해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드리블을 하면서 발의 움직임, 발 각도,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이 수비하는 입장에서 그걸 보는 것이, 그게 운동선수, 잘하는 운동선수죠. 뭐 이런 것들처럼 모든 것에 오늘 이사야 4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고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고수의 눈으로 봐라.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금 당장 이제 침공을 받아서 18만 5천이 죽고 이제 떠나가고, 아무튼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공격을 받고. 그런데 지금 이 오늘 이사야 41장의 배경이 뭐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를 넘어서 그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또 침공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라고 하죠, 우리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라크고, 옛날에 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 이라크고,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이란이라는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가라라고 명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 왕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이 고레스 왕의 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에 지금 압제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무너지고 바벨론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돌아올 것이다 까지의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사야 41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수의 눈 열어, 몇 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당장에 지금 보여지는 문제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아웅다웅하고 낙심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 막 이럴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자꾸 절망하고 두렵고 막 포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모든 거, 아수르를 멸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사실은 몇 년 후냐면 200년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우리 성경을 본다면 BC 723년이라는 나라에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 이후에 1년 후에 722년입니다. 그때 사네립이 남주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722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나서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져서 아수르를 멸하고 605년도에 BC 605년에 남주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게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3번에 의해서 이 남주 유다를 공격하거든요. 1차, 2차, 3차로. 그러니까 605년경에 남주 유다를 바벨론이 공격해 와요. 그리고 3차 때가 언제냐면 586년이에요. BC. 그러면 대략 한 586년에 의해서 남주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70년 동안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언제 멸망당하냐? 이 아까 말한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언제 멸망당하냐면 한 그때가 39년입니다. 539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아수르 시대입니다. 한 722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BC 539년 하면은 대략 한 200년이 이 후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눈을 열으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요,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 눈을 열지 않으면요, 자꾸 우리는 현실에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갈등합니다. 지금의 문제가 다거든요. 지금에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고 자꾸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걸 못 봐버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멀리 길게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얘기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4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거 한 왕,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200년 후에 고레스예요. 고레스라는 나라.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왕, 초대 왕인데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것을 자기가 왜 이스라엘 나라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 돌아가서 너희들 나라가 성전 지어라 이렇게 했냐면은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일이지만 다니엘을 보면은 잘 나와요. 이 다니엘이 거기에서 계속 총리를 했잖아요. 총리를 하는 가운데 이 고레스 왕에게 영향을 줍니다. 고레스 왕에게 이 다니엘이 뭐라고 하느냐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얘기가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이 당신을 택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기회 되면 에스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라서를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서 포로 되어지는 고레스 그런 얘기가 잘 나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에 타협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길게 보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길게 보지 못하면요 뭐가 하느냐 오늘 5절로 6절에 보니까요 그 한 구원자가 한 왕이 온다는 얘기를 딱 듣고요 이미 뭐하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5절 6절에 보면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뭔가 길게 보지 못하고 여러분 멀리 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요 당장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뭔가 힘 있는 걸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옛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얘기로 보여집니까? 오늘 똑같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멀리 보세요. 길게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 사건을 보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급급합니다.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합니다. 세상 의지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켜줍니까? 아니거든요. 21절로 25절에는 다시 한번 또 그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이 그 신이 너희들이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만약에 예언해서 만약에 그게 맞는다면 나도 믿을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 가증한 것이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한 예언을 할 거야. 그 예언이 뭡니까? 200년 후에 고레스라는 나라의 왕을 세워가지고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야. 예언할 거야. 그게 오늘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길게 보세요. 자꾸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시간표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든 세상 일이든 육신의 일이든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 일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내게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죠. 막 사람 찾아갑니다. 염려합니다. 불신앙합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이 와 있는 문제든 오고 있는 문제든 또 앞으로 올 문제들 우리는 수없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는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죄 문제입니다. 사단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눈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해요? 우상과 종교와 미신과 막 여러 가지 것을 세상 것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 해결해 줍니까? 그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엄마의 젖이 필요한 아이가 엄마의 젖이 먹어야 되는데 엄마의 젖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양실조 걸리죠. 그 부모의 지금 보호가 필요한 유아들이 엄마 아빠의 보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나쁜 불량배한테 잡혀가서요 나쁜 짓 당하겠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내 속에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든 여러분의 인생 문제든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눈이 안 열리고 자꾸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몸부림친다. 더 갈증 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다른 걸로 채우잖아요. 채우려고 노력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열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온갖 세상에 사는 지금 뭔가 돈을 벌어보고 성공하면 되고 내가 지식을 많이 얻으면 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얻었을 때 여러분이 만족이 되냐 이거죠. 채워지냐 이거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는 문제가 오늘날 정신의 문제예요. 앞으로 21세기와 앞으로는 정신의 문제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그냥 그 상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어느 날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배후의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보지 못하면 그 정신의 문제 당한 사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신의 문제. 오늘날 우울증, 공황증, 불안장애 얼마나 많습니까?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뭔가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요. 그것 때문에 막 화나고 분노를 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막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이 문제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건, 사고 일어나죠. 안 돼요. 계속되는 막 닥쳐지는 이 인생의 문제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막 알코올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게임 중독에 빠지잖아요.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육신의 문제도 옵니다. 가정에 평안이 없죠. 가정이 깨어지죠. 다투죠. 막 시기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요 지옥의 지옥. 이렇게 살아가는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뭔가 잠시 오는 어떤 뭔가 얻어지는 것이 그게 임시거든요. 템포러리거든요. 그걸로 만족하지만 그거 잠깐 없어지면 어떻게 하면 또 불안한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왜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영적인 문제 몰라서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으세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한 주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참 평안 줄 수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위로하라 이 말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힘 있는 그분이 내 안에 와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게 진정한 우유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야 내게 너희가 원하는 은과 금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은과 금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은과 금을 찾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 끝내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길게 멀리 보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고 온 가정과 삶과 자녀와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냈습니다. 끝내신 그분이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멀리 보래요. 200년 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근시안적인 것이 문제잖아요. 못 기다립니다.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다 이뤄놨는데 못 기다려요. 조급합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도라는 게 뭐예요? 말씀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교회 일이든 여러분의 삶의 일이든 답답하죠? 왜 저렇게 하냐?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여러분 그런 거 답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되더라고요. 멀리 보시고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 딱 붙잡고요. 한 주 동안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아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 이번 한 주는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그거 믿고 그냥 길게 보고 뭘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 망대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막 열심 내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도 절대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 교회와 생명 살리는 일은요, 하나님께서요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길게 보시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오늘 1절로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로 16절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나라로 다 다스려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은가, 이런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8절로 10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버리셨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가끔 하잖아요. 응답이 없고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근데 오늘 8절 9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한마디로 뭐냐?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 이 벗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길게 보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안 된다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실패가 전화위복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크게 하십니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멸망과 실패의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오고 고민되고 문제가 오고 걱정이 되니까 인용한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을 많이 썼냐면은 어니 젤린스킨이라는 사람이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30%는 우리가 걱정하는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이미 일어났어요.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끝난 건데. 그리고 22%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22%는 사소한 고민이에요.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놔둬도. 그러면서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단 4%만, 거기에서 말하는 4%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4%,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맡겨야 되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100% 중에서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40%는 이미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고 30%는 다 이미 끝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22%는 놔두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4%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모르고 살면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에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 때로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면 그냥 속 편하잖아요. 옛날에 학교 교사들이 제일 힘들었답니다. 교사하는 것이. 오늘날도 그렇게, 지금도 그렇겠지만. 왜 그러냐면 학원이 막 생기면서요. 애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거야. 학원에 가가지고 미리 공부할 걸 다 배우고 학교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면요. 뒤에서 자요. 놀아요. 딴짓해요. 왜? 이미 학원에서 배운 거거든. 그러니까 교사가 제일 힘들었대요. 근데 오늘날 제일 힘든 직업이 또 하나 생겼대요. 의사래, 의사. 왜 그러냐면 인터넷이 생겨가지고요. 인터넷에 의학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어디가 아프면은 다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런 병이구나. 그래가지고 병원에는 왜 가냐? 청문회 하러 간대요. 의사한테. 의사를 앉혀놓고 청문회 하는 거야. 청문회 보셨죠? 내 병 한번 무슨 병인지 한번 맞춰봐. 이거 하는 거야. 그거 틀린 거야. 이미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사가 제일 힘들대요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도 안 돼. 나는 분명히 이런 병에서 이렇게 죽을 거야. 의사는 분명히 아닌데 근데도 아니라는 거야. 네가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힘든 직업이 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그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안돼요. 있어야 될 줄 안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모르고 사는 즐거움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때로는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즐거움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200년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걸 믿고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냐? 11절로 13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겨주신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야, 너희들이 대적 모르지 누군지. 그리고 너희들이 이길 수 없잖아. 내가 대적을 알아서 이겨줄게. 에?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는 나만 믿고 가만히 있어. 내가 네 문제를 제거해 줄게. 나한테 맡겨. 여기 11절로 13절에 특히 13절 한번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대적을 이겨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믿고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같이 있으면요, 아무 걱정 안 해요. 왜? 문제 오면 부모가 다 제거해 줄 거니까. 어린아이들 주사 같은 거 맞추잖아요. 아플까봐 예방주사 다 주잖아요. 그 아플 때는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를 원망하겠죠. 말은 안 하지만. 우는 것이 엄마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거 아프게 나를 맞추냐고. 근데 걔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주고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멀리 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6절은 한마디로 우리는 뭡니까? 버러지 같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자꾸 침공이 오고 너무 하니까 약하니까 우리는 버러지구나. 나는 약하구나. 이런 것이 늘 그런 의식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하면서 15절에는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주겠다. 한마디로 강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늘 우리는 연약하다고 주변 강대국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은 벌레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해라. 이제는 나는 약한 자가 아니다. 나는 이와 같이 강한 자다. 자랑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지금까지는 나는 벌레야. 나는 연약해.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너를 보호해 줄 거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길게 보세요. 자꾸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지 마세요. 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알페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 살고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여러분 미래에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설치지도 말고요. 낙심하지도 말고요. 안 된다라고 낙심하지도 말고요.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힘들까? 이런 것에 여러분 잡히지도 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길게 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와 여러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절대망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실패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언약 붙잡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망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증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안 되니까, 지금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절망해버린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인도입니다. 지난주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믿고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이번 한 주는 멀리 보시고 하나님 일하시니까 멀리 보시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전반적인 오늘 내용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고레스 왕을 위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포로로 귀환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고레스 왕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이겨주십니다. 참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놀라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라 1장에 보면요,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지고요, 왕이 일어나 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그냥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이 강의 주변에 다 강의 강.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바벨론 성이.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게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이 유브라데 강을 주변에 둘러싸 가지고 성을 만들어 버리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이 책략을 했냐면, 그 유브라데 강에 그 물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줄기를 사막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이 흐르는 곳이 메말라 버리잖아요. 그냥 메마른 땅과 같이 간 거예요. 그게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강을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게 고레스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놓고 모든 이스라엘 나라는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에스라는 얘기하느냐면,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요, 금, 은, 물품 모든 것들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은 패물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귀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창고지기인 미드르닷이라는 사람에게 명령해 가지고요, 그 바벨론 초대왕 느부갓네살 아닙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를 다 뺏어갔거든요. 그것을 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다 회복시켜버려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보세요. 길게 보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냥 놔두면요, 다 지나가요. 모르고 살면요, 즐거워요.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그냥 놔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알 만큼 하나님은 증거 주신다라고 오늘 2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17절로 20절 내용인데, 이 17절에 보면은 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요, 바다 이런 말은요, 굉장히 환란을 의미해요. 이 바다를 혼돈. 그런데 물이라고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물, 강, 이거는요,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의 일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하십니까? 20절 한번 읽을게요.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함께 헤아리며 깨달을 것이다. 다 알아요. 불신자들이 증거가 될 만큼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이삭이요, 하나님 앞에 100배의 축복받죠. 르브 축복받으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내가 안다. 내가 알았다. 내가 너를 떠나니까 내가 완전 거지가 됐다. 한마디로 우리와 화친해달라. 불신자가요, 이삭에게 와서 그렇게 빕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안 됩니까? 지금 힘듭니까? 지금 낙심된 일이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길게 보세요.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 불신자들이 알 만큼, 증거가 될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의 것만 보지 마세요. 오늘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만
그 불신자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기에 능하셨냐? 그 불신자 다리오 왕이 보면서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이번 한 주 말씀 의지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사람 말 할 시간이 있다면 그냥 엎드리세요. 성전에 와서 엎드리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엎드리든 엎드리세요. 기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붙잡으세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부탁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에 일어나는 일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조급해하고 들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며 멀리 보고 길게 보며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